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많이 가셨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도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가라 하시고 혼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기도할 일이 많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렇게 철야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요, 예수님 일이 너무 많으실 텐데 하루 종일 병든 자들 치료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힘들 텐데도 꼭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일부러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책에 보면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안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지만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쩐 일인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12제자 중에 3사람, 야고보, 또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대체로 혼자 이렇게 많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까? 왜냐하면 기도를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제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도 이제는 스스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기도에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그늘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면 그냥 그 예수님 기도로 그렇게 그냥 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는 내 그늘에서 내 기도로 지내왔다면 이제는 너희 스스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독립을 하라는 것이죠. 홀로서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모정은 참 대단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참 끔찍합니다. 이 하늘의 왕 독수리도 생긴 것은 그렇게 사납게 생겼지만, 무섭게 생겼지만 새끼를 아주 끔찍하게 잘 돌본다고 합니다. 새끼가 자랄 동안에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한시도 새끼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돌본다고 합니다. 날개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때마다 먹이를 물어다가 이렇게 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이죠. 사실 어미가 그렇게 새끼를 돌보지 않으면 새끼가 살기는 어렵습니다. 살지 못하는 거죠. 어미의 돌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새끼가 자라게 되면 어미가 돌변을 합니다. 갑자기 막 달라집니다. 그동안 새끼들에게 편안한 안식처였던 그 둥지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밀어서 막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밀어냅니다. 둥지를 막 흔들고 새끼들을 밀어버리고. 왜 이렇게 어미가 돌변한 것입니까? 이제 어미 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 스스로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 오르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가 이제는 먹이를 찾아야 되고 너 스스로가 날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 스스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둥지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미는 반드시 좀 마음이 아프지만 둥지를 흔들고 새끼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러지 갑자기? 치매가 오셨나? 제정신이 아니신가? 왜 이러시지 갑자기? 막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새끼들은 곧 왜 어미가 그렇게 하는지를 이유를 안다는 것입니다. 언제 압니까? 그 둥지에서 밖으로 나와서 절벽으로 떨어질 때, 곤두박질 칠 때, 그 곤두박질 치는 순간에 날개를 펴서 다시금 날아오를 때 비로소
엄마 아빠가 왜 자신을 밀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힘있게 날아오르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자기는 이렇게 둥지만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둥지에서 나와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때에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이렇게 밀었는지를 안다는 거죠. 어미는 언제까지든지 새끼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새끼들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혼자 날고 혼자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독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끼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을 떨어뜨려야 돼요. 위험하지만 그렇게 밀어야 되고 떨어뜨려야 돼요. 편안한 집에서만 살도록 둘 수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던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이제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스스로 기도해야 하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늘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편안하게 지내왔지만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된다. 신앙의 독립, 기도의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 부모님의 기도를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갔습니까? 그 전에는 늘 혼자만 기도하러 가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너희들이 직접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배도 내가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이 좋은 아내가 있다는 거, 믿음이 좋은 남편이 있다는 거,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축복입니다. 믿음이 좋은 형제나 친구, 이웃이 있다는 것 좋은 일입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실하게 홀로 서기를 해서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홀로 서라는 거죠. 누구도 나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예배드릴 수 없고 나를 대신해 기도할 수 없고 나를 대신해서 헌금, 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모두가 각각 다 하나님 앞에 다 각자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이요 믿음이 좋아요.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따라갑니다. 그 옷자락만 딱 붙들고 있으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덤으로 간다 그러나요? 끼어서 간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야 우리가 부부지요.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남남입니다. 따로 하나님 앞에 따로따로 서는 거예요. 다 각자가 서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기도의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너의 입으로
너희들이 눈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9절에 보니까요. 우리 29절을 한번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변화의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먼저 변화된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와요. 뭐라고 오느냐? 너가 먼저 변해라. 너 교회 변화시키기 전에, 너 가정 변화시키기 전에, 나라를 변화시키기 전에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너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밖에서부터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나를 통해서 가정으로, 나를 통해서 교회로, 나를 통해서 나라로, 이렇게 밖으로, 환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게 변화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잖아요. 용모도 변화, 얼굴도 광채가 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겉모습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도록, 빛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다 좋은데, 남편 사랑도 받고 다 좋은데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또 둘째 부인이 있어요. 또 한나 그 남편의 둘째 부인이 또 있어요. 분인나라는 여인이 자기는 아기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너 애도 못 낳는다고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서 밥이 안 넘어갑니다.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좀 주십시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평생을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이를 딱 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먼저 일어난 일은 스트레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나서 그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잠을 잘 자고. 여전히 분인나는 고통을 줘요. 여전히 자녀가 생긴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변한 것입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한나 자신이 변한 거예요. 한나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고통을 줘도 힘들게 해도 거기에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고요. 넉넉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렸을 때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웃음을 찾게 해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고 상황이 먼저 변하고 내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남편이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 남편이 변하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아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아이들이 잘 안 변합니다. 기도했는데도 공부도 되게 안 하고 말도 되게 안 듣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뒤를 열어주시고 잘 우리 아이들 좀 변화시켜주고. 근데 잘 안 변해요. 근데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변할 때 아이들이 변한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참 모든 것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똑같은데, 그런데 좋은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이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항상 일하시거든요. 나를 통해서 그냥 가정을 그냥 확 바꾸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이 확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통해서 교회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나를 통해서 아내를,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이렇게 바꾸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세가족 신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세요. 전에는 남편하고 늘 이렇게 많이 다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여튼 많이 다투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다 자기가 맞더라는 거예요. 내가 맞고 남편이 틀리대요. 뭐 100%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기고 싸우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남편이 옳다고 했대요. 당신이 옳습니다.
남편에게 맞춰주고 절대 부딪히지 않고 틀린 것 같아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남편이 핍박을 하셨대요. 못 가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이 집사님이 변화되니까 그때부터 남편도 조금씩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도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저는 참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참 베드로를 참 좋게 생각합니다.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냥 이 베드로는요 예스맨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자고 하면 무조건 예스. 무리를 걸어라 하면 그냥 뛰어드는 사람. 그냥 하는 사람. 저요 하고 기도하러 가자고 막 따라가는 사람. 그런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참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고 하는 상황은 베드로가 기분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냥 쌍수를 들고 안 됩니다. 그러고서 대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인데 그 다른 제자들 보는 데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으니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하러 가자.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하러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가고 싶겠습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가기 싫은 거죠. 사람이 그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도 안 간다고 나 기분 나쁘면 안 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그 신앙생활 초기에 처음에 하실 때 지금 뭐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초창기에는요 어머니랑 좀 다투시고 그러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뭐 좀 다투기만 하면 나 교회 안 가. 그게 무슨 아주 무기예요, 무기. 기분 나쁘면은 교회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안 간다는 거죠. 감정이 상하면 싫은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너나 가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야단을 맞았냐 싶을 정도로 내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분 나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삐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과 시련, 아픔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수월하게 편하게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간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 안 가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안 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좀 기분 나빠도 그건 그거고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영향받고 또 이렇게 감정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가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해버리고 봉사하다가 안 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무슨 일이 내게 와도 내게 시험이 온다. 그래 많거든요. 시험과 어려움 그런 일들이 내게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까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베드로가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사람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3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묻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것이 안 보이고요. 주님을 따라가고 기도의 자리 또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니까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에게는 누가 보여야 되는가? 우리도 주님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시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 이루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